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가장 좋은 봄날입니다. 화면 색깔부터 바뀌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봄꽃이 만발하고 봄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봄날입니다. 예, 이때 되면 산으로 들로 많이 가시잖아요. 들에 가면 꼭 하는 일들이 지금 MZ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 클로버밭에 들어가가지고는 네잎 클로버를 뜯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걸 드라이 잘 말려가지고 책장 속에 끼워 놓기도 하고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아니 클로버 밭에 가서 그 행운의 네잎 클로버 따는 게 뭐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꽃 말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찾아오기 힘든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짓밟는 행위라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소소한 작은 행복 이런 뜻이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 뜯는다고 즉 행운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펼쳐져 있는 새잎 클로버를 막 밟고 다니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를 빗대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찾아오기 힘든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작은 행복을 다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새잎 클로버 밭에는 네잎 클로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귀하다고 새잎 클로버를 다 밟고 다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죠.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그냥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버 어디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파괴되었잖아요.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새잎 클로버가 변질이 돼가지고 네잎 클로버가 천지백갈이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래서 사는 거거든요.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은 로또 한번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말 안 붙이고 수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아까워서 차곡차곡 모았는데 창고가 가득해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찾아오기 힘든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다 포기했구나. 그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했더라면 아이들과 처가 얼마나 행복해 있을까요? 그건 로또 복권도 줄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새잎 클로버 밭에 가서 새잎 클로버 다 짓밟고 네잎 클로버만 뜯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버리고 로또 복권 행운을 쫓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하는 것 보면은 확률적으로 오기 힘든 행운을 쫓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운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다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그게 팔복인데 팔복은 8가지 주님의 행복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체 3번째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 행운만 쫓아가고 작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간단한 메시지죠. 의를 추구할 때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구절 따져보면은 여기서 의는 윤리적 의와 종교적 의로 나누어지는데요. 윤리적 의는 불의를 멀리하고 옳고 바름을 지향하는 것.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의를 버리고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줄인다는 것은 먹지 못한 굶주린 상태를 말합니다. 먹지 못해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지요. 그죠?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안 먹고 막 뛰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갖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동 심리학자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지 배고프면 찾아 먹는다. 먹도록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 줄인 상태에 있으면은 음식을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당긴다는 거죠. 우리 땡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 환경 스페셜을 봤는데 방글라데시인가 파키스탄인가 나라 이름은 잠시 잊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생 코끼리가 하루 한 마리 이상씩 죽어갑니다.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배를 갈라봤는데 세상에 코끼리 배 안에서 비닐봉지가 40kg, 50kg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썩지 않은 비닐봉지가 코끼리 배에 저장돼서 내장을 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수의사들의 진단입니다. 그 알고 보니까 야생 코끼리들이 산림 지역이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더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음식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그냥 음식이든지 일반 쓰레기든지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게 야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산림 지역이 축소되어서 먹이 사슬이 없는 이들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장에 와가지고 다 뒤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음식이 남아있는 그것은 우리가 손이 있으면 분리해서 먹기로 하죠. 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음식이 묻어있는 비닐봉지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에서 40kg, 50kg가 비닐봉지가 쏟아지더라니까요. 참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왜 그랬을까요? 줄이니까. 굶주린 상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간이 버린 그 음식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줄일 때 오는 현상이 본능이죠. 먹어야 되니까. 오늘 의에 줄이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의에 굶주려서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이 의미가 깊이 와닿죠. 그리고 마르다, 의에 마르다. 마르다는 물을 먹지 못한 갈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 보면 건기 때,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저수지 물이 가장 말라갑니다. 온 초식동물들이나 사람 짐승들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다 물가라 모여들잖아요. 그 광경 보셨죠? 그 물가라 모여들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못 먹죠. 왜요? 그 안에는 악어가 있어요. 꼭 악어가 있어요. 이런 임팔라라든가 초식동물들이 50cm 앞에 악어 있는 것을 봐요. 우리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들아, 야들아,
가라마, 가라마. 죽겠다. 우리가 막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 물을 먹어요. 근데 악어가 팍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확딱 뛰어졌다가 또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왜?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니까. 목이 마르면은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이 본능이죠. 어에 대한 추구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코끼리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뜸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임팔라가 악어떼를 앞에 두면서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갈구함.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네가 복이 있고 내가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 주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롭게 살려면, 공의롭게 살려면 손해가 많이 된다.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의를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죠. 적당히 하소. 그러잖아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즉 맑은 물에 고기가 살다는 듯이 네가 너무 맑아도 옆에 사람 없대. 적당하게 불법도 행하고 그래 살아야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세속의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불의를 겸하여도 돈만 많이 벌면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은 가진 방법, 교묘한 기술을 통해서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좋다. 이런 것을 세상은 가르칩니다. 대부분 그런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의를 추구하라 했을 때는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도 실상에서 의를 지켜 나아갈 때는 항상 한계에 머무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왜? 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한 부패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불의한 재물은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의를 겸한 많은 재물보다 의를 겸한 작은 소득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께서도 여러분 불법을 행할 때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여 적당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긴 삶의 여정을 보면은 불법을 행할 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 역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러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딸아이가 돌아오지 아니했던 어머니가 밤새 아파트 주차장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이어서 그랬는지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어떤 자동차가 이 어머니를 모르고 치여서 그 자리에 죽고 말게 됩니다. 범인을 잡아보니까 딸을 기다렸던 그 딸이었습니다. 딸이 음주운전으로 집에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치여 죽인 겁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죠. 그 딸조차도, 살아있는 딸조차도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행한 삶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음주운전 불법이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대리기사를 서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혼자 가겠다는 그 편리한 생각들이 어머니를 치어 죽이는 비극적 종말로 끝났잖아요. 뭘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런 자가 행복하나니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옛 2000년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만도 이 시대에도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이 딸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불법과 불의가 당장은 편리하고 당장은 이익을 끼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조금 손해가 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공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이롭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국 뉴욕 근처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큰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점원으로 들어갔던 이 청년은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지 모든 물건에 대해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알죠? 단점은 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를 지켜본 주인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아무개 그렇게 장사해서는 망한다네.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왜 단점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래서 이 청년 점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게 당장은 좋을 줄 몰라도 소비자와 우리 관계가 진실하고 성실해야 오래 갈 겁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물건을 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정품에 정가를 매겨서 판매를 했더니 이전보다 3배, 4배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 청년이 나중 혼자 뛰쳐나와서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뉴욕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이렇게 신뢰와 성실함으로 했더니 백화점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백화점을 체인점으로 열어서 미국 최대의 백화점 체인점을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이를 백화점 왕이라고 일컫는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물건을 팔 때에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여러분 그러므로 불법과 불의가 손쉬운 것 같아 보이나 종말은 불행이지만도 의는 까탈스럽고 힘겹고 당장은 손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하신 말씀처럼 자꾸 의를 지킬 때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교훈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하루 행복하려면 뭘 하면 돼요? 이발소를 가라. 그래서 미장원을 가라. 그럼 호카시 넣어가지고 막 멋지게 해주면 하루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한 일주일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뭔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입하라. 여러분 자동차도요. 새 거 사놓으면 한 달 내내 빨고 떡고 야단답니다. 한 2-3달 지나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타고 다니죠. 1년을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럼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길 원하느냐? 정직하라.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중요한 행복론인데요. 여러분, 평생 행복한 길이 어디 있다고요? 정직하고 의로울 때. 새 아파트 1년 행복합니다. 결혼 일주일입니다.
자동차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옛것이 됩니다. 그러나 평생 행복하길 원한다면 영국 격언처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이 말씀은 굶주림 상태에 있는 코끼리가 쓰레기 뜸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데서 임팔라가 물 한 모금 먹겠다는 그 간절함, 어디에 담아야 되냐? 의로움에. 이렇게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의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살라 이야기하지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의미는 갈망함도 있지만도 지금 여기서 행하라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굶주려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있는데 다음에 내가 먹겠다, 다음에 물을 마시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굶주려 있으면 코끼리처럼 쓰레기 더미를 헤쳐서라도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작은 웅덩이에서 힘도 없는 임팔라가 그 앞에서 물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건져서 먹기도 하고, 악어떼 앞에서도 물을 마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요. 지금 이 사업 좀 하고 난 뒤에요. 내가 성실히 진리 가운데 살지요. 주의 말씀은 나중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씀 던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살아보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손해가 막심한데요. 그걸 허용하지 않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이 다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 여기에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염려가 되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 손해될 때가 많은데요. 적당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은 적당히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와 노를 요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느냐? 그러면 지금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를 손해 끼치게 하는가?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두 달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걸 보입니까? 같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옆집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멀쩡히 서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은 모든 자들은 잡아 가두겠다고. 여러분, 내진 설계를 하고 건축 설계에 맞게 시공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했던 건물들은 멀쩡히 존재하고 그렇지 않는 건물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의함이, 불공정, 불법이 우리에게 더 큰 손실과 불행을 가져다 준 사건들을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의를 지킬 때 복이 있고 의를 지킨 자가 참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포만감,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즉 네가 의를 추구할 때에 다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 만족감을 네가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많은 것을 모은 이들은 인생에 허기가 져 있어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늘 허기 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법을 해요. 또 취득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기짐이 있다면은 정의를 향하여 의롭게 살아서 모아진 것은 비록 소득이 됐지만도 만족감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추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그럼 네가 행복할 것이니 네가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건 바 세상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삶에 허기진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배부름을 경험치 못한 이들이에요. 불법으로는 세상 많은 것을 지녀도 배부르지 않아요. 즉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할 때에 배부름, 만족감, 행복의 성취감이 더 클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 적당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만족감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세게 들어보십시오.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얼마나 값지게 와닿은 말씀인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